대부분 만나가지고 관계성 가운데서도 다툼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욕심이 어떤 크고 작은 거, 그러니까 큰 욕심도 있고 작은 욕심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스스로에 있어서의 가지게 되는 어떤 유익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정욕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싸움과 다툼, 분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로 또 바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의 대부분은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죄는 왜 짓습니까? 대부분 혼자 죄 짓습니까? 관계성에서 죄 짓습니까? 산속에 올라가 가지고 혼자 오두막 짓고 산다 그러면은 혼자 있으면 죄 지을 일이 있습니까? 혼자서는 별로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관계성 가운데 죄가 생기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혼자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통해서 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 모든 것들 자체가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신구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하면은 생각나는 거, 예수님의 한없는 용서와 자비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 전체 66권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예언서의 대부분의 말씀은 너희들 죄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돼 있고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죄 때문에 망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상황 가운데 회복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죄가 정욕과 밀접한 연관성, 그러니까 죄를 정욕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죄를 바라보는 것, 우리 욕심을 바라보는 자세 자체가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라고 합니다. 욕심 부리고 살인이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계속 살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심적으로 갖게 되는, 또 진짜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미워하는 것, 그런 것들 이제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욕심내고 살인하고 다투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도 응답에 대해서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을 때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죄 있으면 안 준다는 거야. 죄가 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로 날마다 이렇게 물들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한 것들이 삶에 있어서의 도움의 요소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으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빛을 발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합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한국 교회에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벽에 기도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마다 퍼센티지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왜? 없으니까 발견하기가, 눈에 띄기가 쉬운 거예요. 새벽 예배. 인천 시내 통틀어 가지고 새벽 예배하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신앙인 중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구했을 때에 분명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때. 이거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시간을 다 정해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가운데 이 시간이 딱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니까 이 정도 나이부터 하나님 사용하실 거야. 대부분 하나님의 때 하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내가 이 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때쯤 이렇게 사용하시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때의 개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이 준비된 때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갖게 됐을 때에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100세에 주시기로 마음 먹고 계시다가 그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때 돼서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는데 그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함 앞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육신의 정욕의 문제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그냥 보던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거기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 예비하심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구하는 거,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육신적인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해야 될 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기도의 모습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영광 위에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날마다 그냥 뻔한 얘기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환경이 이러니까 환경은 이러이러합니다. 그 얘기 누가 몰라요? 할 필요는 없어요. 환경이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 예비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믿음으로 소망함, 믿음으로 기대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사용해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행하는 거, 그 중심 가운데서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고 주의 영광 위해서 구하는 거. 우리가 구했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합한 것으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세상 정욕적인 것들만 계속해서 구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구했는데 기도했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세상 정욕의 문제로 들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잘못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에 받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은 이 기도 제목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아니면은 주님께 맡기고 그 때와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주의 일에 충성된 자로서 쓰임받고자 하느냐, 요걸 좀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분산되면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하거나 저거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문제만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갈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근심 걱정의 문제는 정욕의 문제예요. 주의 복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근심해 본 적? 물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거나 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성경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난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주실까?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고 주의 영광에서 쓰임 받고자 하는데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간구하는 거죠. 간구해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면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뭘까요? 세상과 벗되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려면 말씀 앞에 한 구절 한 구절 앞에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말씀 앞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시험 문제 푸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고민한다는 것은 질문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질문을 갖는 거. 세상과 벗되다 이게 뭘까? 세상 가치관으로 단순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 벗되다라는 것은 친하다라는 거죠. 친하다라는 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이 그쪽에 가 있는 것을 아마 세상과 벗되다라고 뭐 여러분의 뭐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과 벗되면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좋아지면은 주님과 관계된 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또 주님을 향해 마음의 기대함과 소망함 그분께 집중하다 보면 또 세상 다른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거죠.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해요? 생각을 분산시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에 분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파고들고 그 사람이 약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파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던져줘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세상과 벗된 상태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마음과 중심을 둬야 되는데 세상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을 향해 시선을 두는 것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 세상과 나아가면은 하나님과 원수 된다라고 합니다. 등진되는 거잖아요. 등지는 거. 신앙인인데 하나님과 등진 상태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이게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기보다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냥 참여하는 것만 계속하면은 발전과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일에 대해서 한 3년에서 한 5년 이상만 하게 되면 좀 전문가가 되잖아요. 뭐든지 간에. 앞에 당구장도 있는데 당구 3년 동안 쳐봐요. 예? 5년 10년 당구 쳐봐요. 당구장 차려 될 거예요.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말씀 보는 데 있어서도 왜 볼 때마다 할 때마다 새로운가? 이 신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날마다 이 신앙의 온전한 분량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더 주님께 묵상하고 다른 일을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봐요. 지금 뭔가 어디서 정말 이름을 남기고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보는 것은 보는데 왜 날마다
뭐 그냥 책 한 권이잖아요. 책 한 권. 예? 종이가 얇고 페이지가 좀 많아서 그렇지 책 한 권. 왜 이것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고민하며 씨름해야 되는가? 그렇게 오랫동안 봐왔는데 결국 집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집중하는 거. 말씀 앞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다 집중해야 되는데 물론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가늠한 여인과 같이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께 더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더 온전한 길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성경의 우물파기의 대가가 누구죠? 이삭이 이삭. 수맥을 찾는데 제일 전문가가 이삭이었어요. 파면 파는 대로 나와요. 우물 파려면 끝까지 파야죠. 나올 때까지. 근데 안 파보니까 이게 물이 조금밖에 없네. 우물을 조금 파고 거기서 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물 먹으려니까 기운만 빠지는 거죠. 한번 우물을 좀 파놓으면은 그래도 그 물에서 올라오는 우물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마시고 또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과 세상 정욕과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함이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 육신의 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갈등했던 모습을 그가 서신을 통해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 세상 정욕이 주는 것들 또 기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과 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내가 지금 세상 가치관 가운데 있고 세상 바라보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세상 거 바라보고 세상 거 부러워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등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 거 바라보게 되면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세상 거 바라보다 보면 이 말씀을 헛된 줄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상 정욕 때문에 정욕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도해도 그것 때문에 세상 정욕 때문에 구하니까 기운만 빠지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결국 그러다가 세상 바라보다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자석이 이렇게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세상을 우리 계속해서 당기거든요. 하나님 은혜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지 않으면 세상이 당기는 그 힘 앞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6절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과 교만한 자. 6절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교만한 자고 누가 겸손한 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뭘까?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잽싸게 읽고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머릿속에 내 만족. 나 오늘 몇 장 읽었어. 그동안 경험하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물론 이렇게 빨리 읽어야 될 때도 있어요. 빨리 읽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생각하면서 큐티 말씀도 생각하면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는 기준이죠.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목표, 그것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겸손한 자이고 교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져온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기준과 중심이 내가 된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또 세상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같이 살지 않고 정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교만한 것은 항상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는데 목사님들 만나면 예수님 얘기 잘 안 해요. 좀 건설적인 얘기,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사람들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 얘기해야 된다는 예수님. 그게 겸손한 자의 특징입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합니다. 세상 정욕의 핵심은 마귀거든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낚시하는 거죠. 낚시대에 딱 걸어가지고 물에다 던져요. 그러면은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물고기는 낚여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끊임없이 아주 수많은 다양한 낚싯대를 세상 앞에 지금 던져놓은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지각과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보이니까 덥석 물었다가 끌려 올라가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성경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적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사단 앞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단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 자체를 별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순간순간 하나의 과정. 그냥 큐티도 하려니까 그냥 하나보다 이제 큐티 하니까 그나마 일단 성경도 이제 읽기가 힘들어요. 큐티하기도 버거우니까 이제 성경 읽기는 점점 이제 이게 시간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가까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예수님만 천사들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계속 동행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어디 틈이 없나.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틈을 찾아요. 그래서 죄짓게 하고 세상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진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계속해서 그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럼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6절에 나와 있는 것은 겸손한 자로서 주께 나아가고 7절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지금 뭘 얘기하시는지 말씀드린지 아세요? 세상 정욕 가운데 가늠한 여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또 그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지금 6절부터 나오는 것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큐티할 때도 이런 게 중요해요. 성경의 큐티도 이게 질문하기가 있잖아요.
이 질문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거기서 답을 얻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함의 특징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다 보면은 사단이 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그분 사단이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이 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또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이 본능대로 살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 예비하심 가운데 그분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9절 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성경은 항상 기뻐라고 하는데 애통하라고 이야기해요. 또 웃지 말고 애통함으로 즐거움 대신 근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은 죄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돈 떼먹고 도망가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억울함과 그것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애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 있으세요? 언제 제일 애통할까요? 죄 때문에?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죄로 인해서 누리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그것들이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 가서는 정말로 마음의 애통함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되면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예비하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보여지는 대로 행동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애통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슬퍼함을 넘어서 애통해하며 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정욕의 문제는 우리가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될 것이 그런 죄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삶의 모습을 다 낮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 낮추는 것이 또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은 쓰임받지 못하고도 세상을 마무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 세상 정욕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또 사단이 던지는 그 올무에 또 넘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또 사단은 언젠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그 생각에 대해서 분명히 또 불어넣겠죠.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너 사용할 거야. 지금 그대로 살아도 돼. 시간 가면 사용할 거야. 하나님 사용하실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 앞에 날마다 세임 먹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세상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고 준비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설령 사용하지 않아도 우린 준비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섰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 정욕과 이 세상의 문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 그 세상 정욕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세상 정욕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이 첫 번째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단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면 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분별하게 되고 죄로부터 이제 구별될 수 있고, 또 죄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애통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죄, 짓고 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언젠간 뭐 그냥 잊어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엔 주님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로서 또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낮추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서의 신실한 자로서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항상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우리 빈틈을 노리고 있는 이때에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그냥 하루하루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인생 사는 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다가는 책망받는 종,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놓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주인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바깥 어두운데 내 쪽에 이를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롭게 분별력 가지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삶이 되길 바라고, 좀 시야를 맨날 보던 거 그것만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관계성을 원하신가,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성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세상 죄보다, 세상이 주는 정욕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